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날에 의해서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찾으셔서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 찾았으면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가 끝까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끝절까지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이미 말씀하신 이 에베소서를 향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가운데 일하시고 또 사역하시며 특별히 구절구절 빠짐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정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본래 목적이 그 영광의 찬송을 되게 하려 하시는 것을 잊지 않고 또 말씀을 하신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아침에 정말 장엄한 그 선율의 온 목소리와 마음을 합하여 함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찬양을 하면서 몸에서 이렇게 전율이 막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꼭 세포 하나하나가 새롭게 새로 태어나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을 깨워서 정말 죽은 자와 같이 누워 있다가 이렇게 일어나서 이 아침에 나와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참으로 어제는 저는 죽은 자와 같이 아침을 못 일어났던 사람으로서 정말 새롭습니다. 어저께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그리스도인의 삶은 근본적으로 삼위일체적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일일이 다 찾아서 그것을 우리가 삶으로 보면서 살지를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말로 실제적입니다. 우리의 믿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이 근본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믿음이 시작할 수가 없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는 믿음에 반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서와 같이 그래서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이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오늘도 우리 위해서 탄식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의지하여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 바울의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11에서 19절까지 네 가지 구할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20절에서 23절까지는 기도의 결론으로 교회의 놀라운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동기를 나타내는 15절 우리가 읽었는데 이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라고 가리키는 이 3절부터 14절 우리가 전날 이렇게 함께 묵상을 하였던 한 문장으로 무려 202개의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 이 한 문장으로 그것이 모두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사역이었던 것을 저희가 확인하였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우리가 첫 구절로 읽은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사도 바울도 들었다 이런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내가 기도할 때 그것을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감사하기를 어쩐다고요? 그치지 아니한다. 감사가 충만하여 계속 넘치는 가운데 이 기도를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감사하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가 돼? 그러면서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듯이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 중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심성이 온전치 못한 중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판단하시고 이것은 들을 기도, 이것은 안 들을 기도, 이렇게 하시지 않고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또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본인의 심성 가운데 지금 이 에베소서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 감사함으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형편이 되어서 감사를 하면 그건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거죠. 믿지 않는 자도 아이고 이게 웬 떡이야 이럴 때 하늘을 갑자기 보면서 하늘에서 떨어졌나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감사할 제목이 있고 감사할 만할 때는 주변에 그 감사함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감사하면서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듣게 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오늘 믿는 자들이 모든 영적인 의뢰를 받음으로 인해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고, 선택받았고 예정받았고 양자 삼으셨으며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구속하셨고 용서하셨고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계시의 영을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셔서 기업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사하면서 기도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미 우리가 다 그의 사역을 보았는데,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냐? 기도를 하고 있는데, 모든 내용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고 있는 이 구원받았다는 이 회심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기도가 끝나는 시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의 때에 살아갈 앞으로의 살아갈 상 가운데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면서요? 은혜를.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소망함으로. 그러니까 구하죠. 그런데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갈 날들을 앞으로도 오늘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회심이 출발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정말 믿는 사람들은 어디 장소만 옮겨가도 잠시 눈을 감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식당을 가든지 어떠한 집을 방문하든지 간에 그 집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그것을 자세를 갖추고 막 손을 흔들어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어떠한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를 대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영혼 구원을 하신 영혼인가, 아니면 아직도 믿지 않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인가, 그런 것들에 우리는 관심이 있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대하고 만납니다. 4장 13절 우리가 앞으로 이제 보게 될 본문 말씀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게 될 때까지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으로 우리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우리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4장 13절을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서막과도 같은 1장의 말씀 가운데
기도 말씀 가운데 그것들을 열어가는데 분명한 것은 출발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첫 구절로 같이 이렇게 본문에서 이렇게 묵상을 할 것은 17절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는, 여기서 굳이 표현한다면 너희는 유대인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표현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우리라고 표현할 때에는 기존에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민 사상으로 그것을 익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향한다면, 지칭상 너희라고 할 때에는 그것은 믿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그들을 얘기할 때 지칭을 너희라고 할 때가 표현상이 있습니다.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제도 제가 수요예배 때 잠깐 나눴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를 하는 그 대상, 누구를 향해서 구하느냐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기도합니다. 더 열심히 합니다. 때로는 온 몸을 굽히고 펴가며 그것을 횟수로 쉬기까지 1000배요, 10,000배요, 제가 그 구체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보다 훨씬 더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하던 민족 가운데 우리는 자랐습니다. 기도를 우리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아멘입니다. 근데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금기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써놓고 하나님이라고 읽지를 못하고 야훼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이름을, 제 아버지 이름이 최자, 규자, 환자 쓰시는데 너무 습관이 되어서 아예 그렇게 나옵니다. 저는 한 번도 우리 아버지 이름을 누구야 이렇게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다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우리가 대할 때 어려운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 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신 게 뭡니까?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그 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가시는데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불경죄. 근데 우리는 그것을 지금 불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합니다. 저도 모르게 마음이 안타까우면 저는 아버지 소리가 튀어나옵니다. 아직은 아빠라고 잘 안 돼요. 습관이 되어서. 근데 저도 아빠라고 부르던 시절이 있었겠죠. 근데 성경은 아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저희에게 그 친근함을 가까이 가도록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주체, 기도의 주체가 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잘 알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그 기도를 하는 하나님을 알자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기도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기도를 누구도 한다고요? 믿지 않는 자들도 한다고요. 근데 그 헛 기도를 바른 기도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이 바라고 그런 것들, 그것이 헛된 것이야. 거기다가 바래서는 우리의 생명, 우리가 영원히 사는 삶, 정말 단편적으로는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다 헛된 것이야. 우리는 정말 구할 것이 따로 있어. 거기다가 빌어서는 안 돼. 그런 안타까움과 긍휼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는 그 거룩한,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은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열방을 향하여 그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들 가운데 다가가서 그들에게 손을 벌리고 무릎을 꿇고 더한 그런 굴욕도 감당하면서 지금도 선교의 그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피 흘림이 있어서 그렇게 우리에게 헌신하신 선교사님들이 계셔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우리도 믿는 민족이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러한 영광 가운데 그 복을 누리고 있는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로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를 집필한 이 사도 바울의 이 정말 귀한 이 에베소서 글을 마틴 로이드 존스는 로마서가 복음의 순수한 편이라고 했다면 에베소서는 복음을 가장 순검하고 어미롭게 표현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가 잘 아는 마르틴 루터는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요 복음의 가장 순수한 표현이 이 에베소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하는 이 칼빈 신학교의 그런 주의를 칼빈 신학주의를 주창하고 있는 이 칼빈은 바울 서신의 면류관이다. 바울 서신의 면류관이다. 우리가 지난 3일에 걸쳐서 나누고 있는 말씀이 서문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보아야 될 본문 말씀이 이제 앞으로 5장에 걸쳐서 전체 6장으로 짧은 서신서인데 이것이 뭐라고요? 바울 서신의 면류관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한번 전부 다를 이렇게 한번 다 이렇게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올라오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뭐 마틴 노이즈 존슨이 어떻게 얘기를 하였든 마틴 루터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든 존 칼뱅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말씀이고 우리가 이것을 정말 경험적으로 알아야 되는, 체험적으로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받는다면 이것이 지금 이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하고 맞닿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그것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구절이 실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섬세하고 각자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기회입니다. 우리는 저의 짧은 묵상으로 이것을 나누지만 실제 이 말씀 가운데 각자에게 주시고 각자가 그 폐부를, 우리의 심장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찌르는 이 말씀 가운데 나가신다면 결코 이 시간 이 말씀을 대할 때 이러하게 칭찬하듯이 말씀하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그것을 맞아 그렇구나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다 묵상하고 난 다음에 저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얘들아 일로 와봐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 한번 봐봐 이런 정도의 그런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그것을 다시금 이 입술을 벌려서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확신. 우리는 맛있는 음식 하나만 먹어도 이거 정말 맛있네 하고 서로 확신하잖아요. 이거 한번 먹어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자들은 되게 맛이 없거나 이상하면 부인한테 먹어봐 그런다고 합니다. 맛있는 거 먹어보라고 그런 거는 그걸 잘 못해요. 맛있게 먹기만 해. 근데 이제 그걸 좀 변해야 되는데 이 정말로 이 맛을 보아 아는 것을 확신하는 것처럼 이 표현하기를 정말 바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마음의 눈을 밝혀야지만 된다는 거로 분명히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밝히자. 우리의 마음을 밝히자. 어두운 마음이 있으면 이 정말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가 받지를 못해요. 끌려가듯이 신앙생활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주변을 바라보면 누군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갑니다. 오늘도 올라가야 되나? 이러고 오지 않아요. 오늘은 무슨 말씀을 나한테 하시나? 기대감으로 옵니다. 오늘도 나는 예배를 매일 드리죠. 누구보다도 열심히 드리죠. 그런데 그 하루하루가 억지로 큰 불행한 겁니다. 우리를 오늘도 소망케 하시는 하나님을 이 아침에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마음의 눈을 밝히지 않으면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소망이 없이 하루하루를 살고 싶지 않아서 하루하루를 죽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괴롭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소망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에 정말 저의 모든 것에 가치를 두기 시작했을 때 저는 정말 하나님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린 날 눈을 감고 내일 아침이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삶을 산 적이 있었어요. 그 어린 때의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시간이 없습니까? 오늘 잠을 자면서 너무 괴로워. 그러니까 그냥 이 괴로운 심정으로 그냥 잠을 자듯이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을 가지신 적은 없으셨어요? 근데 저는 그 어린 날 소망이 없을 때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잠자리를 누워서 베갯잇을 적시기도 하고 그러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소망으로 이끄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나이를 먹어서도 잠자리를 자면서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그런 생각은 이제 하지 않아요. 마음의 눈이 어두웠던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곁에 와서 그 영화로운 몸을 보이셔도 못 알아봤습니다. 그냥 울기만 했어요. 왜 그랬어요? 마음이 밝히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비통한 중에 있었는데 내가 부활하였다 하는 것을 알게 한 후에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안에서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 것으로 18절은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 것이냐, 우리를 부르시기를 이제 믿는 자로, 이제 우리가 그 믿음에서 확정된 사람으로 우리를 가리켜 성도라, 그리스도인이나 하는 것이 이렇게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 것이라는 것으로 표현하여 알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누구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본문은 분명히 뭐라 하느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라고 합니다. 자, 누가 손가락질을 하든 간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한 번도 그 영광을 땅바닥에 떨어뜨린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송받는 자입니다. 그런 우리의 주님이세요. 단 그것을 믿는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삶을 그의 삶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손가락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 정말로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자 이 말씀을 저에게 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그의 위대한 그의 힘의 위력을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면서 19절에 그 기도의 네 가지 주제가 맺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부활함으로 우리도 함께 부활하게 하신 그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도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신 믿음입니다. 정말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은 주변을 변화시켜요. 우리가 그것을 많이 봅니다. 지도자 한 명이 바뀌면 그 조직이 다 바뀌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그것을 확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그렇게 되어질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그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냐 한 것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제 말씀을 뭐로 정했느냐?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 누가 구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것을 매증으로 하여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내 하나, 나의 한 안녕, 나의 어떠한 성과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내가 이러한 거룩한 기도를, 사도 바울과 같은 기도를 누구를 위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가정, 그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이것을 함께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함께 구하고, 기도는 출발점이라고 하였으니까요. 우리는 정말 믿음이 생기면서 점점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넓어졌던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무엇인데 지역을, 열방을 향하여 기도합니까? 내 한 목숨 그저 살아가는 것도 버거워서 눈을 감고 뜨기를 소망하지 않을 때가 있었다니까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나를 부르심에 그것에 순복하여서 가면서 저의 기도는 정말 열방을 향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고,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북한의 그 지하에 그렇게 숨어있는 그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이웃을 놓고 기도하는 그러한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함께 기도가 되어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이 거룩한 말씀과 이 간절한 기도를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뜨거워지고 다시금 우리의 눈을 밝혀 열방을 향하는 마음과 우리의 이웃을 향하는 마음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들을 긍휼히 보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자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부르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삶에도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작은 손짓 하나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손짓이 되어질 수 있도록, 발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내려가시기 바랍니다.